여러분, 관계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한 그런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해결의 실마리는 가장 기초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럼 목사님, 기초적인 본질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해보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감동이 생겨요. 그 방식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그리고 지혜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요셉이 형제들과 드디어 상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수잖아요. 잘됐다.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어그러져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는지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왔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인사고 벼락 출세죠. 그러나 하나님은 13년간 요셉으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세월을 보내게 하심으로 그 시간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준비된, 헌신된, 예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실력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것은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은 은혜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도 꿈은 해석할 수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요셉이 실력이 있었다. 근데 그 실력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실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이 대전 로덴교회를 이 법동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오든 안 오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람 코앞에서라도 자동차에 프랜카드를 걸고 거기 주차만 시켜도 로덴교회를 볼 거 아니에요. 요즘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해. 하나님의 교회 나오라고 안 해. 전도지만 들고 옆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단들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모습들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제는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와서 같이 전도 좀 하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가면서 한번 30분씩이라도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면 이제 목사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달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교회다. 내가 섬길 교회다. 내 자녀들이 섬길 교회다. 그렇잖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시간에서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할까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곳에서 정말 멋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쨌든 이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제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는 교회. 자, 그렇게 표어를 정할까요? 그래서 너무 표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추상적이다. 예수와 함께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부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표어를 정할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뭔가 좀 실력 있는 교회가 되자. 그럼 세상에게 우리 로덴 교회는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대답할 게 없어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 잘해서 정말 실력이 있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잘해서 실력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교육에 또 실력을 갖춰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 내년에는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4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자,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운 것이 아니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지시켰어요? 바로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앞뒤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신앙의 삶이란 뭔 줄 아세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 요셉의 멋진 고백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순종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싹 들어올 때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우시하지 않고 오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옆에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뜻하지 않게 팍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우시할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좀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옆에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과 경륜이란 게 있어요. 경륜.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젊을 때는 무조건 개혁한다고 옛것은 다 안 좋다, 그냥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하나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경륜은 무시 못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오늘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 갔겠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뭐 영광을 돌린다, 그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가 뭐 금메달을 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상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와 신실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실력도 은혜를 기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실력도 무의미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뭐 내가 똑똑해서 서울대 간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많은 연봉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겁니다. 다 누가 있다? 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중간에 적절하게 잘 끊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경륜이 짧아서 그렇게 못해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 바쁜 일이 있으면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한 대로 정확하게 7년이 지나자 7년 대흉년이 닥칩니다. 이 흉년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이전에 풍년이 잊힐 만큼 엄청난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풍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풍년은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그 요셉도 그 재앙의 흉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 나가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있을 어려움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축도 좀 하셔요. 좀 장사 잘 된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안 돼. 그럴 때 위해서 여러분들 좀 절약하고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나중에 그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좀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다. 근데 요셉이 그 흉년에
흉년을 위해서 풍년 때에 준비를 잘한 거잖아요. 자,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또 55절에 보면 요셉에게 가서, 그리고 57절에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자, 한결같이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금 주목하잖아요. 이 기근을 준비해온 이 요셉을 지금 성경 말씀은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안 하고 요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요셉만이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여러분 보세요. 이 흉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요셉이 해결했어요? 바로가 해결했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해결했어요? 아니면 훌륭한 정책 자문가들이 해결했을까요? 요셉을, 그 어려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실력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속에서는 그 요셉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요셉이 뭐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도 배웠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강해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한 거 딱 하나가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근데 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 다 하나님이 예배 두신 거 아니겠어요? 대적들이 있으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가 잘 이렇게 선포됨으로 목사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왜 서두를 길게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준비되어야 하고 실력을 키워야 하고, 요셉도 그 긴 시간이 필요했고 실력 있는 자가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저도 가끔씩 목회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는 성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해 주셨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로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결국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 철학을 사람에 둬요. 사람. 목회는 사람이다. 이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워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역사 가운데 들어볼게요. 중세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중세 교회는요, 1000년 동안 이 교황을 중심으로 절대 권력이 있었고, 그 교황을 중심으로 권력과 돈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득권에 대항한다고 신실한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처참하게 다 죽였어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거대 교구들을 중심으로 감독 정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이 감독이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수위권을 다퉈요. 교회 권력이 우선이냐 정치 권력이 우선이냐. 그래서 왕이 교회를 통치하려고 했고, 또 이 교회가 또 왕권을 또 통치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갈등을 이룹니다. 결국은 정치 권력이 교회 권력에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결정적으로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지옥 간 사람도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는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연옥에 딱 머물러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 간다는, 이게 면죄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광지를 가보면 그 로마의 성당들, 또 서유럽의 그 관광지를 가면 어마어마한
대성당들이 많지요. 다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탄하면서 막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세 시대에 그런 면죄부 판매와 같은 그런 돈을 갈취를 해서 세운 게 그런 성당들이에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중세 교회가 권력과 돈으로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세 100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죠. 아무 일도 못해요. 자,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 못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저렇게 교회가 타락하는데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사람. 교회를 개혁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무능력해서 힘이 없어서 말씀 한마디면 저 타락한 교회들 변화될지어다. 그럼 변화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사님 왜 저 북한 땅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저 북한 김정일 정권을 몰아낼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루터나 쯔빙글리,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래서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이사야도 세례요한도 바울도 12사도들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 교육에 투자 안 하려고 해. 이게 참 문제예요. 어른들은 에어컨 팡팡 나오고 멀티미디어 시설 좋은 예배당에서 그냥 수천 수만 명이 들어도 아이들은 골방에 가서 예배하는 거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골방에 가고 어른들이 그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떨 때는요, 교회 전도사님들이요, 아이들이 이뻐서 피자하고 치킨을 개인 돈으로 사줬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네? 왜 여러 부서가 있어요? 첫째 주는 중고등부가 또 회식하고, 둘째 주는 또 유년부, 초등부가 그러는데, 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님들이 그걸 받네. 근데 교회 쓰레기장 가니까 맨날 치킨하고 피자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 때 와가지고 뭐 교육부는 맨날 치킨하고 피자만 사 먹습니까? 교육은 돈으로 합니까? 제가 장로님들 하고 싶어요. 교육은 돈으로 합니다. 사람을 키워가는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서울대학 가고 싶은데 등록금 비싸서 가지 말라 그런 부모 있어요? 학원 다니고 싶다는데 이놈 쉬기 니는 돈 비싼데 가지 마 그런 부모 있나요? 제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요? 뭘 얘기하기 위해서요? 좀 이게 손도 탁 맞아야 되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했다 또.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가 좀 앞으로 우리 교회도 목적을 두고 하자는 겁니다. 이 나라 바꾸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운명과 이 교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 받는 거예요. 딸 가진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요셉은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재앙을 넘긴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7년 흉년에 다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에 대한 준비죠. 이 일을 요셉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제 흉년의 여파가 야곱의 가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먹을 곡식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왜냐하면 야곱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식을 안 해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자, 요셉을 제외하고 지금 야곱의 아들이 총 11명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당시 이 베냐민은 요셉과 나이가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2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형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베냐민이라고 해서 야곱이 안 보냈다고 해서 깐난쟁이구나, 이제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도 야곱은 그의 형 요셉을 잃은 나머지 혹시나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어쩔까 염려돼서 차마 보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은 앞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존재로 부각이 돼요. 본문의 제목처럼 요셉이 펼칠 이 형제들의 진실함의 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이 베냐민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자, 무려 20년 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알 리가 없었던 이 형제들은 총리 앞에 절을 하잖아요. 자, 그때 보세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 요셉이 그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이해가 되고 이제 성취가 됨을 알게 된 겁니다. 비록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정은 고달팠지만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형들과의 관계. 자,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 형제들이었는데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인데, 자, 이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나갈까? 자, 그 지혜가 7절부터 나와 있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아멘. 요셉은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자 요셉은 알죠. 근데 형제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말을 하지요. 이 뜻은 형제들을 혹독하게
거칠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면서도 자,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그것도 혹독하고 거칠게 아마 복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셉은 복수로서 그렇게 혹독하고 거칠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확인할 게 있어요. 10절이에요.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들로 몰아붙일 때,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추궁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를 확실한 자다, 확실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11절에. 자, 그러면 이 확실한 자가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자, 성경에 있다면 적으시면 좋은데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제들은 총리가 요셉인 걸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원래 12명의 형제인데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 형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과 15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요셉은 모든 상황을 다 간파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결코 아니죠. 근데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계속된 항변에 지금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 말이 정말 진실하다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막내 동생이 있다며 그러면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 그리고 너희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그렇게 지금 요셉이 요구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잘 보세요. 잠에서 깨시고요.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은 확실한 자. 자, 확실한 자가 뭐라고요? 예, 진실된 자가 결코 아니에요. 22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무자비한 자들이고요. 또 아버지에게는요 맹수들이 죽였다고 거짓말한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기억에는 형제들은 절대로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또 아버지의 양을 훔쳐서 일부러 죽여서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의 양을 훔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형제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16절 봅시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어그러진 관계,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이 관계를 지금 요셉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봐요. 첫째,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라고 믿었다. 섭리라고 믿었다. 지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 요셉조차도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때는 몰라.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고 상담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있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온 거나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거나 또 거기서 술 맡은 거 하는 장에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거기서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들의 시기를 받게 한 것이 정말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가족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 그리고 피해를 당한 이웃 이 트라이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나만 이해됐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하고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요셉과 형제들 간의 이 관계가 다 회복이 돼야 돼. 네. 뒤에 가서 우리가 확인은 하겠지만 요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는 형제들에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이런 믿음이 들 때에 여러분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한 사람이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용서는 피해를 당한 자나 가해자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지금 요셉이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요셉은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형제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여전히 거짓된 자로 살아간다면 그 용서가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 원리를. 그래서 요셉은 확인해보고 싶었다. 혹시나 예전처럼 형들이 거짓말하는 거. 또 베냐민을 죽여놓고 지금 또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은 점검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마치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볼 것은 확인해 봐야 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들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확인해 봐야 돼. 무조건 믿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여기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에 벗어난 말을 해도 성도들 그대로 믿어버려요. 이단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목사님 그때 설교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되지 않는데 목사님 이게 뭐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더 자라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요셉이 진실한지. 형제들에게 정말 막내 아우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쩌면 형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요셉은 살아있는 베냐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베냐민이 함께 와야 정말 형들의 진실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조금 시간이 가도 제가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나 요셉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 형들 그때 잘못했죠, 나 그때 섭섭했어요, 왜 그랬어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 형제들은 죄인으로 남습니다. 질책한다고 해서 절대로 관계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할 때 있죠. 거짓말할 때 있어요. 이때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부모의 고민은 벌을 줘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하나? 사실 그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올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 고민이 있잖아요. 보세요.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아이들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도둑질은, 거짓말이나 도둑질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죄인이에요. 그건 죄인으로서의 행동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물론 아이들이 부모 모르게 한 짓은 잘못이지만, 자, 그럴 때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체벌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을 줘야 돼. 부모에게 잘못을 들키면 아이들은 즉시 죄인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 모르게 한 짓은 잘못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되는. 그래야 아이들도 떳떳해져요. 저도 옛날에 부모님 집 앞에서 이렇게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죄인이잖아. 돈을 훔쳤으니까. 근데 부모들은 모른 척해요. 저희 부모님들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0원짜리가 10장 있으면 한 장 빼가면 모르는 것처럼 어릴 때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엄마는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1,000원짜리를 싹 빼갔을 때 엄마가 야단을 안 치니까 아, 모르는가 보다. 또 하나 또 빼가. 근데 부모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야. 이놈의 새끼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네. 근데 당장 혼내고 싶은데 좀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는 저 엄마 돈을 훔쳐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맛있는 걸 사 먹으면서도 정말 맛있게 사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어렵습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형제들을 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벌을 가하면 그냥 죄인으로서 처벌을 받게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형제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진실함을 증명할 때까지. 보세요. 내 자식을 잘못된 죄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면 아이들이 떳떳해져요. 아이들이 떳떳해진다니까요. 처벌은 잘못된 것에 대한 교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도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잖아. 그런데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생각하세요. 처벌은 혼내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의 목적이고 자유케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아는 성도가 정말 멋진 성도고 복된 성도입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처벌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자식들,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어렵나? 사랑스럽죠. 엄마 잘못했어요. 나 친구들 탕후루 사 먹는 거 보니 너무 맛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 나 마라탕 사 먹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마라탕 사 먹는다고 맨날 혼내니 마라탕 사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지나고 나니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기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잘못했어. 엄마 다시는 그렇게 용서해줘. 엄마는요 또 그럴 줄 알면서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당사자와의 관계 회복된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정직,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면 모든 관계는 다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복잡하게 40분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결론은 간단해. 그게 설교예요. 이해를 하셔요. 다행히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때문에 내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당하는 거야. 덕분에 훗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떳떳하게 서는. 여러분, 상대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고 그 관계의 회복의 진실함은 두 가지예요. 사랑으로, 용서로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 조금 길었는데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을 수 있느냐? 이 속담의 의미가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렸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깨닫는 교훈, 진실하면 됩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정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 회복되지 못할 관계의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그래서 서로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때는 제일 무너지는 게 관계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바란 것이 뭡니까? 진실함이었어. 그런데 형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다 알잖아. 그 형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야, 그때 우리 요셉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가 팔아먹어서 이 벌을 당하는가 보다. 야, 그때 요셉만 안 팔았다면 이 벌을 안 받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걸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자기는 다 용서했지만 형제들이 여전히 요셉 팔아먹은 걸 자부심을 느끼고 회개치 않는다면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은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서로에게 진실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진실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